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1교시에 이어서 이제 제2교시 매일 성경 묵상 말라기 2장, 3장, 4장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서론과 1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시고 또한 질문들이 있으면 말라기는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좀 더 확장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2장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 건 특권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타락한 일에 앞장서고 이 특권을 가지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에 선두에 서게 되니까 나라가 함께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마치 조명해주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2장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라기서는 제2장은 특권을 누리면서 타락의 선두에 서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은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2장에서 맥락을 하고 있는 묵상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을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 2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묵상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들의 문제점들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은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1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2장 17절 말미에서부터 4장 3절까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고 무엇을 예언했는지는 볼게요.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세 번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린다는 겁니까?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됩니까? 지금 제사장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이때에 이 지적사항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을 지적합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이 큰 문제죠. 이 제사장의 직무유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더라.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까? 세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신의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 이 세 가지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권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겁니까?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면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당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를 지금 높이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제사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의 모습. 직무유기의 모습이 자기의 말을 주장하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서 직무유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무유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그렇죠. 저주로 바꿀 것이다. 저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은 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주관자. 특히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말라기서는 그 이야기를 잘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때 절기를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희생의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다 함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절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절기를 지킨 것이 똥이라는 거예요. 똥. 똥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더럽다. 똥은 부정함.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진영 안에서 태우는 것과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은 무엇을 태웠습니까? 짐승의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냈던 그 절기가 이 진영 안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가 분명히 진영 안에서 했는데, 성전 안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금 드렸던 모든 절기가 이 진영 밖에, 성 밖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 밖에서 전부 다 행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도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 행위 속에서 담아 내려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행했던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똥을 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거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것. 짐승의 가죽과 함께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그런 물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드렸던 어떤 희생의 제사도 어떤 절기도 나에게 상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1장의 묵상에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관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딱 그 이야기 말씀하시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세우죠. 나의 언약.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보면은 불법한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율법, 참 불법이 아니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죠. 그죠?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레위가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율법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하였고 그리고 제단에서 행할 모든 의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행하는 행동이 이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밖에서 행하는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밖에서 행하는 행동. 그러면 밖에서 행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누리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벌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레위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제사장이니 그들에게 진영 밖에서 태웠던 이 똥을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은 발라버리겠다는 저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진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절 보십시오. 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제사장 직분이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집복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고 그 제사장직은 종신직으로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행해야 될 것 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들은 특권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권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보호했죠. 그들에게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해 줬죠. 그런 평강의 언약을 기억하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평강의 언약을 왜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길을 가르도록 그들은 충성된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언약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평강은, 생명과 평강은 좀 구별되죠.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어졌던 직분과 직무의 영원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그 다음에 평화 언약이죠. 평강의 언약. 평강의 언약 맞죠?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모든 필요와 그리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모든 것을 공급하셨죠. 모든 것을 공급한 측면에서 이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에, 그렇죠, 드는 일에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일들을 평강과 생명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로 특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직분과 직무의 영원성을 통해서 충성된 사역을, 그런가 하면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2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권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섬길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었고,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었고,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못하고 인본적 사고 속에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특권은 누리는 것으로 표현이 돼버린 거죠. 야,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누려야 돼.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특권이 성립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주로 전부 다 거둬버린다는 겁니다.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것이 2장의 중요한 묵상의 내용들입니다.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무엇이 없었다.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건 누굽니까? 과거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과거의 제사장들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것이 원래 6절이 원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6절이 제사장들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의 본질적 모습이었고 이것이 과거의 제사장들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6절, 7절 제사장들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고? 그렇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러면 제사장들의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8절부터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다. 왜 옳은 길에서 떠났겠습니까?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걸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보았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요, 이것을 깨뜨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레위인을 향한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생명의 언약을 깨뜨렸던 부분에서 평강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혜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그리고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 모습들, 교회 모습들 비춰지지 않습니까? 잘 조명하셔야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치우쳐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사람에게 치우쳐가지고 사람 띄우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교회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들,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회초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또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속에 놓여져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가르침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비춰지지 못하면요, 병드는 것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나. 여기서 여러분, 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얼떨 보면은 한 아버지 그러면은 머릿속에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또 어떤 분? 아담. 이렇게 떠오르죠. 여기서 이제 한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약적 측면을 지금 담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아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문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앞뒤의 문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는가?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참, 유다가 지금 이런 영적 혼탁함 속에서 일어났던 결론이 무엇인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전혀 축복받지 못할 길들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바른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규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관계를 여러분 저질렀습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더라.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안과 밖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속이는 것,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한 일을 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한 일은 대체로 어떤 일을 말할까요? 성적 타락입니다. 영적 성적 타락, 육적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한 일들은 지금 현재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렸습니까? 성적 수치를 가렸잖아요. 여기서 가정한 일이라는 것은 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정한 일은. 여기서 가정한 일은 주로 성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성적인 문제가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를 통한 무엇을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방신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이 결혼하는 것을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육적으로 어떤 타락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특히 이제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고모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건친상간. 건친상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건친상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속에 여러분 빠지다 보니까 이 가정한 일들이 세 번째는 무엇을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을 몰렉으로 드리는 몰렉 제사가 성행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가정한 일 속에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가정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상숭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자가 됐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이 일들에 행하는 자에 속하는 자는 깨닫는 자는 누굽니까? 깨닫는 자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죠. 대체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는 누굽니까? 유혹했을 때에 응답하는 거죠. 그럼 유혹받은 자죠. 유혹한 자나 유혹받은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은 가정한 일에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의해서 유혹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당해도 그 값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울음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들 여기서 13절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왜 나왔겠습니까? 왜 여호와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탄식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바로 이런 가정한 일들로 인해서 가정한 일들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버림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탄식의 눈물을 넣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제 결혼 제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의 안에서 아내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욕적인 것들, 자신의 어떤 욕망적인 것들을 채우는 측면에서 아내를 버리고 가정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도 똑같이 그것을 배워나갔더라는 겁니다. 특권 속에서.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배우되, 그죠? 그들의 겉의 모습에 열심은 배우되 그들의 속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배우면 안 된다. 절대 배우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직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반려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반려자를 버렸다는 거죠. 왜 버렸습니까? 이런 가증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두 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내는 일평생 동안 동행해야 될 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를 네가 가정한 일들을 통해서 아내를 천박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속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결혼 언약을 배신하고 그 아내를 가혹하게 내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대상 인물들을 찾고 그럴 때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등한시 됩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죠.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고릅니까? 인물. 그죠? 그 다음에 외형적인 것들, 가진 것들, 어떤 능력,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무엇을 찾습니까? 그 속 내면을 보잖아요. 아, 저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나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살아보면서 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짜 가치예요. 진짜 가치. 그래서 부부는 외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들을 현 시대는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미인 선발대 왜? 그죠? 그 다음에 모델을 뽑고 뭐를 뽑을 때 전부 다 보면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미로부터 좀 탁월한 부분들을 우리 속에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겉에 대한 화려함과 겉에 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함께 속으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을 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것들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도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바로 딱 직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자,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을 학대하는 자를 가리켜 어떻게 미워하노라. 여기서 이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가정함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이 아내가 보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 영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특권을 누린 자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영적 속에 암흑 속에 갇힌 자들이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걸 여러분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디서 지금 터졌는가라는 것은 바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흑암의 다스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결론들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 우리는 그런 영적 흑암 속을 통해서 우리는 대항을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영적 전투를, 영적 격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는 미워한다. 여기서 옷으로 학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폭력이 지금 전제가 된 겁니다. 두들겨 가지고 지금 옷으로 지금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아이고 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라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17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발시키는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적극적 행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타락과 선두에 서는 자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정하며 들어서지 않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가정의 아름다움과 평강이 삭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2장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무엇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철저히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안에 순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환경들 통해서 누리려고 눈이 벌게지가 설치가 있고, 대접받기만 하는 즐기는 배 놓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 배를 쏙 그냥 걷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배에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꼬투리 잡으면 안 돼요. 그죠?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또한 진정하게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제3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제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3장은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4장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4장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3장과 4장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장과 4장을 안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짧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장. 자, 3장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우리가 이제 제4, 5, 6 예언에서 말씀드렸죠. 제4 예언에서 언약의 사자가 올 것과 그리고 공의의 심판을 예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줬죠. 그죠? 그래서 제3장은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말라기에서는 보면은 3장과 4장은 보면은 주로 예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주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주로 이 예언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라면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또한 함께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1절부터 4절의 그 예언은 여호와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그리고 공의 심판을 조롱하는 선민의 잘못된 태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신적 응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내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의 실현이 바로 예수님 때에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개월 뒤에 또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임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무엇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가 무엇을 감당하는지, 언약의 사자가 무엇을 위해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결국은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오는 그 사역적 목적이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회개를 담아 내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회개를 먼저 담기 전에 이 사역이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을 이루는 사역들이 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으리라 라는 것은 언약의 사자의 사역입니다. 언약의 사자의 사역이 뭔가 하면은 모든 죄악된 죄 사함을 위한 대속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자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실 날, 현재의 상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특권 속에 누리면서 타락한 길들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날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현세의 천국을 말하지 말고 현세의 만족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장차 살아갈 그 복된 날과 복된 때를 바라보는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3장과 4장. 그래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3장과 4장이 그 내용들을 이제 딱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적인 측면에 매몰되어 있는 자 되지 마라. 때로는 상황이 너희들에게 힘들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진짜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이 소망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말라기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행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어떤 사건으로 이 문제들이 종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의 휘막이 찢어지죠.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맞죠? 그때 우리의 죄의 완전 사함을 통해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예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봉헌물이라는 것은 물질적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믿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조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왜 11조 왕성케 안 합니까? 지금 그 불만이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나는 그 공의로운 제물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러한 공의로운 제물이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이 완성을 이룰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이 완성을 이루기까지 너희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관이라는 그러한 기복적 신앙 속에 넣지 말라는 거죠. 이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이들이 예물 기복적인 신앙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던 기복적 신앙 속에 마치 그들은 가인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되물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의로운 재물을 구한다. 이 공의로운 재물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신앙.
바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앙.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점치는 자, 딱 보십시오.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네 번째, 누굽니까? 중요하죠. 이 네 번째 누구겠습니까? 품꾼의 사기입니다. 품꾼의 사.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일곱 번째,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7의 완성수를 딱 말씀하시죠. 언약의 측면에서 그 내용들 딱 전개해 나가고 있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누구 모습들입니까? 지금 담겨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이랍니다. 죄악 가운데 담겨있는 이들의 모습.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세요. 나는 변했는데 너희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준엄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을 초래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와 징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 적었잖아요. 회개를 일깨우기 위해서, 회개를 일깨우기 위해서, 회개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 이놈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해? 너희들을 전부 다 갈아엎을 것이야.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내리는 그 심판은 멸망적 요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요소를 가져서 그들을 다시 회개시켜 그들을 축복의 중심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두 가지 예물이 있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봉헌물이었다. 너희들이 11조를 얼마나 계산을 잘해서 잘 드리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봉헌물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보자. 너희들은 나에 대한 11조 정말 온전하게 드렸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너희들은 도덕이었다. 강도였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정말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작게 드렸을까요? 때로는 누구는 많이 드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11조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11조를 안 드리기도 하고, 맞죠? 이 내용 원래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내 소득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득은 자기가 다 챙기는 거죠. 이런 거짓된 짓들을 다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7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날, 너희의 조상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로부터 포로기 이후의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의 날. 이해가시죠? 출애굽 1세대부터 포로 이후의 모든 세대를 조상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말라기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라 말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인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다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봉헌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와 봉헌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떠났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 너희들은 나에게 드린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이미 나를 떠난 자들이었다. 그때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소득에 대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이들이 이 11조를 분명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11조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물량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량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량적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 요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들이 드렸던 11조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물량적 요소의 예물이었습니다. 물량적 요소. 가인이었죠. 그러니 자신의 것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떠나버렸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요한 크리소스모스가 BC 4세기경에 황금의 입이라고 골든 마우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한 크리소스모스가 그가 가난과 구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죄를 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빼앗거나 그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그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부자가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죄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죄다. 어찌 자신의 부가 자신의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측면에서 준 물질인데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취해버린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11조 바로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드려진 물질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11조라는 것은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한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 10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삶과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을 누구로부터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조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 속에 무엇을 담으라는 겁니까? 물질만 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담으라는 거예요. 인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담으라? 신앙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따라서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물량적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 10%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세금 전인가, 세금 후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가 있고 말이지. 이런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모든 것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 나가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11조,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이라는 것은, 열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충만한 수죠. 충만한 수. 그래서 모든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은 무엇입니까? 대표성.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것 속에서 나의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야만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요, 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10에 12, 11조도 될 수 있어요. 10에 20이 11조도 될 수 있어요. 10에 0.1도 11조가 될 수 있어요. 그 물량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그리고 나의 인격적 요소를 온전하게 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첫 출발이 아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양에 낳았던 첫 새끼에 가장 기름진 것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요, 10분의 1 안 드렸어요. 10분의 1. 예.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들을 온전한 11조를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은 네 집에 양식이 차올라 넘칠 것이다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가지고 11조 뭉텅이에다가 새겨가지고 말이지 마치 많이 바쳐 드리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엉터리 신앙을 가르치는 인격도 담지 못하고 신앙도 담지 못하는 그런 11조 우상 숭배적 요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11조 봉투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축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도단이지. 시험해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른 신앙 속에 세워졌을 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 물질 꽝입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소득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모든 것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다. 11조는 무엇이다? 열이라는 것은 충만의 수를 담고 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의 대표성을 담고 있을 때 무엇이 실려야 된다? 두 가지. 그렇죠. 신앙과 인격이 담겨야 된다. 신앙과 인격. 이것을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죠. 이런 역사, 이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만배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정금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금을 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 이르노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또 반문법이 나오죠. 우게 되는 태도, 집 말로 못합니다 이게. 이런 온전한 11조가 드려지는 신앙이 못 되니까 여러분 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1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봉헌문 안 드렸습니까? 봉헌물 그죠? 근데 그 봉헌물 위에 인격과 신앙이 담겼다 안 담겼다? 안 담겼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건 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히려 대드른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의식에도 자신들이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불평 속에 지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라는 출발점이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진 예물 자체가. 인격이 안 담긴, 그러니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지 단적으로 지금 지적합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되는 거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잘 되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죠. 별표 딱 치놓으세요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오히려 면하더라.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관의 사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이지 신앙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있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버는데 이게 거꾸로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는 뭔가 하면요, 많이 벌고 작게 벌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저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진지한 가치관,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벌고 작게 벌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진지한 가치관 속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방인들이 볼 때도 야, 저가 하나님이 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대로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신앙 속에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속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또 묵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3장과 4장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적인 만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바라본다?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이. 그런 자들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신앙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4장을 보겠습니다. 제4장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보면은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이야기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전에 16절을 잠깐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록책 바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입니다.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은 여러분 1절은 보면은요, 심판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죠.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때 첫 번째 교만한 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쥐포레같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쥐포레같이. 어디까지?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 머리 끝부터 발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은 완전한 복락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그 날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하며 법도와 규례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완전한 복락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복락을 말합니다. 자, 2절 어떻게 복락을 누리는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과 슬픔과 부조리와 불법이 물리치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의로운 해는 무엇입니까? 모든 어둠 그리고 모든 슬픔뿐만 아니라 부조리와 불법들이 물리쳐지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해예요. 그냥 해가 아니고 공의롭다는 거죠. 공의롭다는 것은 부정함을 물리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치료한다. 무엇을 치료합니까? 여러분들, 모든 어두움, 슬픔, 부조리, 불법 속에서 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치료하는 강세는 무엇입니까?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4장과 5장을, 3장과 4장을 엮어서 보자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잠시 동안 사는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한 물질 사관을 뿌리 깊게 갖지 않길 바랍니다. 완전한 복락. 심지어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완전 축복 속에서.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은 의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발 밑에 있다는 것은 밟는다. 발 밑에 있다는 것은 수치를 말합니다.
완전한 승리. 누가? 의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3절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합니다. 바로 4절부터 6절의 마무리인데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 4절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까? 말씀의 선포자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엘리야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자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선포자대로 말라기의 말씀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더라라고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사역을 이루어갈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축복을, 복된 날로서 다가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 첫 번째는 무엇을?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의인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죠. 회복이라는 모든 것을 축복이라는 것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로서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장부터 4장을 묵상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짧으면 짧고 뭐 길면은 길다고 볼 수 있는데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들을 좀 바르게 세워 나가고 정말을 우리가 이 땅의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 속에 자꾸 만족을 찾게 되면요, 나중에 말라기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불만 속에, 상황 속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상황의 만족이 아니라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말라기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조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나는 나의 신앙관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회개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도 이 땅에서 함께 일어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 아름다운 마엘 성경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